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주신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며 사는 삶이 천국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 얘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선뜻 딱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너무 포괄적인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뜻 그것을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딱 내놔야 되는데 이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랑의 빛의 식구들은 누가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분은 나를 머리로 하고 나는 몸된 교회가 돼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 얘기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면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1년에 12번 정도는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나?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일정하시다 그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한데 왜 나에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자주 바뀌냐고요. 그 왜 그래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 앞에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대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아마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자리에 있었냐, 네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많은 일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23절 보세요. 23절 보면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왜 많은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가 주님 앞에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캄보디아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한 120분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모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좋은 시간이었어요.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주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믿었냐, 누가 행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뿌린 것은 뭐하게 하세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신 믿음,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에게 주신 마음을 나눠진 것에 대한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이 계수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이 돼서 살면 내 뜻은 하루에도 12번도 바뀌어요. 그렇지요? 갈 때라 그래. 오직했으면 갈 때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갔다가 좋았다가 말았다가 갈랑가 말랑가 계속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뜻은 그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분은 일정하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해가 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프라미스 키퍼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일정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느냐? 그분은 일정하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다. 그분은 절대로 회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왜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 말씀을 위해서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낳으셨어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없으시고 분명하게 일정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한 가지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뭐하게 해요?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옆에서 성령께서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피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무슨 소리냐? 나는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뜻,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강권하시는 강권하심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당 나갑니다. 내가 찬양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주님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은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운 말씀이라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랬잖아요. 사실이에요. 제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023년서부터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세요. 그런데 너는 내가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내 뜻을 행하라고 세웠지 네 뜻을 행하라고 세웠냐? 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고 우리 드레핀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인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배려버리는 거예요. 말짱 뭐가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상하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쳐 주셨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 앞에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행해져야 돼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이, 이것을 반드시 알고 행해야 뭐냐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성공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원히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다보고 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을 성공해야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버리면 얼마나 슬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그냥 감사해요. 그렇죠?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돼요? 알고 행해야 돼.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이 내 속에 이루어졌으면 나는 뭐가 되어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다음 보시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9절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내 모친, 내 동생은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내 모친과 동생이다. 왜요? 그 다음 봐보세요. 육신으로는 그들이 밖에 섰는 그들이 모친이고 형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이고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에요. 육신으로는 밖에 서 있는 분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모친이고 형제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내 자매다.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누가복음 8장 보시죠. 20절부터 봐봐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밖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내 모친이다. 여기 제자들을 봐라. 저들이 내 모친이고 저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21절 보시죠.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인데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됐어. 그때마다 그 시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누가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신 주님이 13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문은 두 개예요. 좁은 문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 그 다음 보세요.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이에요. 좁은 문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여기서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았다. 너는 내가 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 너는 네 마음으로 살았지. 네 생각으로 살았지. 내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산 자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실제로 하나님은 프라미스 키퍼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그 약속, 그 복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뭐예요? 사심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는 그 말씀 듣고 그 주신 마음 가지고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누구를 찾게 해요? 진리신 주님을 찾게 해서 그 주님을 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시는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아직 결정을 못한다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마음은 뭐 하는 마음이에요? 손해가 돼도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뭐 또 각오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데 결박당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을 못 이루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긴가 민가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확실해요. 주신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정말 보기도 싫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주님,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사랑이 여기 조금 흘러났어요. 사랑할까 말까? 이것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주님 주신 마음은 뭐한 마음이에요? 그냥 사랑한 마음이에요. 용서한 마음이고, 묻고 따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봐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누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셔서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누구를 찾게, 누구를 보게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를 구해요? 11장 13절, 누가복음 10장 13절 보면 성령을 구하면 좋은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주님을 찾게 해서 진리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면,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면 내 정과 내 욕심은 뭐예요?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이 와요? 그 주님의 마음, 아가페의 마음이 와요. 사랑의 마음이 와요. 용서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래서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그 뜻대로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보세요. 다시 봐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럼 무엇에 동일하신 분인가?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 20절부터 봐봐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이죠, 복음이죠.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다음 보세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해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뭐하게 해요?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할례 받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셔서 내 뜻을, 내 소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뭐 하도록 해요?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뜻을 행하면 영생이고 내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영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뭐 해주셨어요? 약속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내가 복음을 듣고 아멘 믿으면 주님이 그 약속을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21절 보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과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 그리고 그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보고 사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 즐거움을 보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즐거움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 속에 이루시니까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모든 그 나를 막 흔들어도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무슨 복을 줬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 속에서 주님과 내가 뭐 하는 삶을 살아요?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